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의 소망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나 위기를 맞고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레리 엘 맥스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위기에는 5가지의 위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위기는 뭐냐면 신체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찾아와서 아프거나 또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존재의식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자꾸만 절망으로 치닫는 위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거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입니다. 그래서 다름, 또 오해, 버림받은 느낌 혹은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의 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위기는 환경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후변화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자연 파괴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그런 대립과 전쟁 같은 걸 도는 환경적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결정적으로 무서운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적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요.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될 때 오는 위기로 가장 위험한 위기고 근본적 위기고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 특별히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난감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위기가 찾아온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위기와 시험은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와 환난을 문제를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자기개발의 대가인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시련과 단련 속에서 만들어진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을 갖고 현실 직시하는 태도로 대하라. 그러면 열정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총체적 위기, 그러니까 뭐 개인적 위기, 사회적 위기, 인간 관계적 위기, 모든 위기 가운데 또 영적인 위기를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위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죠.
팔려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지만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인생의 총체적 위기 가운데서 환난을 만날 때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요셉이 그 문제 가운데 형들에게 죽임당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 위기에서 건져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 집사 같은 최고 위치에 있는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제. 그런데 그냥 아내만 상관하지 말아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받게 됐어요. 요셉이 뭐 백이 있나요? 요셉이 학벌이 좋은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스펙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성실성.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여집사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소망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참 성실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성실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으나 구주나 참 성실해요. 그리고 다 얼굴에 성실 써 있어요. 우리 이승희 집사 보세요. 성실맨. 우리 최보기 집사 보세요. 성실맨. 다 성실해요. 요셉같이 성실해요. 믿음도 좋아요. 꾸준해요. 영적인 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과 달릴 게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함께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성실함으로 극복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지만 극복 안 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형통함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를 한번 극복하고 나면 잘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위기가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인 내 삶의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는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실인데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누군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 마치 문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공감하지 않든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10%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90%의 긍정적인 요소보다 10%의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터 윌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동의하지 않는 10%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 동의하는 90%의 근거에서 관계를 세워보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필요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10%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9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10%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부정적 요소가 90%가 되어지고 긍정적 요소는 10%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초에는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장점을 써보세요. 잘 써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별로 제 남편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아우, 깨가 쏟아지네. 제 아내는 부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 20년, 제가 올해 20년 차인데 뭐 30년 막 가다 보면 아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남편에게 칭찬해 보세요. 아,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뭐를 써야 될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내를 써보세요. 아, 5개 쓰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20년 전, 30년 전에는 장점을 금방 썼잖아요. 그럼 그 세월의 시간 속에서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에 내가 집중했던 거예요. 오늘날 내 신앙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뭐예요? 신앙에서 뭐예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멘.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해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뭐예요? 부정적인 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긍정적인 거에 뭐예요? 항상 패턴을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물들 가운데서는 항상 이 위기와 환난이라는 과정을 다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또 22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도 당해요. 식물들도 당해요. 바다의 생물들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물고기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제주도에 살던 고깃대들이 동해안에서 잡히고, 그 동해안에서 잡아갖고 제주도에 풀잖아요, 축제 때. 물고기들 이제 막 열대성 물고기들 막 올라오고 산호가 막 그 폐사하고 이제 막 바뀌어가고 막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기후가 변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존에 있던 토종에 있는 식물들, 꽃들, 이런 또 곤충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총체적 위기는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뭐예요? 늘 겪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200년 전에는 안 힘들었을까요? 300년 전에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500년 이전에는요 소빙하기가 있었잖아요. 중세 이전에. 그땐 겨울이 엄청 길었어요. 저는 지구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게 빙하기가 올까 봐 무서워요. 한 200~300년 빙하기가 와보세요. 사람이 살기 힘든 거예요. 지구는 그래요. 자전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1몇 도가 올라가면 또 화산들이 화산대가 움직여가지고 화산이 폭파되면 대기의 에너지를 빨아들이잖아요. 싹 그러면서 뭐예요? 열을 낮춰요. 불의 고리도 있는데 잘못하면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은 자연적으로 정화할 또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바라볼 때 다 우리는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근데 이 시대가 우리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게 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기가 있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북한이 핵 잠수함도 만든다 그러고 핵탄도 소형화 시킨다 그러고, 진짜 김정은이 잘못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되죠. 두려우세요? 제가 왜 이렇게 천국 가는 걸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은행에 돈이라도 있어야 정리할 게 있어요. 뭐 하죠?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없으니까 옷 가기가 편한 거예요. 너무 많으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보세요. 이거 자녀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에 위기가 있고 세상에 위기가 있고 다음에 뭐 세대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자꾸 그런 불안함을 만들고 조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을 단순히 행복을 위한 곳으로만 본다면 도무지 참기 힘들다. 하지만 훈련과 교정을 위한 곳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위기와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숙제를 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숙제가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하루에 5가지, 몇 가지요? 별이 5개 말고요. 하루에 5가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칭찬할 거를 말하세요. 힘드십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별이 5개. 5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윤혜 집사님은 손정란 집사님한테 사돈어른은 천사 같아, 별 하나. 마음이 따뜻해, 별 2개. 내가 봐도 너무 착한 것 같아, 별 3개. 내가 봐도 참 속이 기쁘세요, 4개. 나 같으면 못 살겠는데 참 살고 계셔, 5개.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생각 안 나잖아요. 똑같이 반복하셔도 돼요. 손정란 집사님도 남편분에게 5개, 봉호 집사님 아내에게 5개.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일주일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이런 걸 내줘가지고 왜 평안한 집에 불화를 일으키느냐고.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놓쳤던 것,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놓쳤던 것이 다시 생각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지금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익의 힘이 생겨요. 권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비밀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을 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이 불려왔을 때 그 요셉은 뭐예요? 항상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뭐예요? 지키고 있었어요. 낙담해 있지 않았어요. 좌절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느 날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바로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시간이 계속 흘러요. 풀이 죽어 있고 멘탈이 깨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바로에 쓰잖아요. 결국에. 할렐루야. 섰을 때 뭐예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니까 바로 눈에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초췌하고 깨제자하고 죄수고 노예 같고 신분이 그렇고 그냥 거기 있었으면 별거 아니겠네. 근데 들어온 폼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젊은이가 아니구나.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모든 사람들 내 꿈을 해석 못하는데 너는 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다르잖아요. 들어올 때 기품이. 눈빛도 다르고 혈색도 다르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위기가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극복하고 결국 섰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수장이요 그냥 출퇴근만 하는 거예요. 요셉 별일 없지? 예, 나 간다. 그 정도 다 맡긴 거예요. 그 곳간의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감옥의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그 죄수의 모든 걸 다 재반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도 뭐예요?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죄수에 먹을 식량 뭐를 체크해야 되고 의복들도 체크해야 되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 동안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재반상을 다 맡기잖아요. 보디발이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억울하게 잡혀갖고 내가 지금 남의 집에서 이 종사를 해야 되는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존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장인들이 있어요. 장인들. 제가 주중에 저도 이렇게 약간 심심하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가끔 봐요. 건져놓은 것만 봅니다. 보는데 그 유튜버 중에 우리나라의 장인만 찾아다녀서 인터뷰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장인. 뭐 나전칠기, 뭐 꽹가리 만든 사람, 막걸리 만든 사람, 막 전국에 다니면서 그 명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도자기 굽는 사람 인터뷰하고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잊지 못하는 거는 나전칠기를 만드는 장인이 여자분이에요. 한 60대. 그러니까 장인들은 거의 다 남자인데 나전칠기는 여자분이 만들더라고요. 나전칠기가 뭔지 아시죠? 네. 자개 만드는 건 이렇게 진주빛을 내는 조개 껍데기로 또 뭐 홍합 껍데기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벽 깨가지고 탁 붙여가 나비도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자개농 비쌌잖아요. 그거 탁 만들고 옥칠한 거에다가 붙이고 해가지고 여자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됐더니 자기 아버님이 이 나전칠기의 명인이었대. 자기는 살림만 했대. 자기 남편이 명인이었대. 후계자. 남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 자기 잔줄도 안 하니까 대가 끊길 것 같아서 거들어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편이라는 거를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니까 시집 와서부터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았대. 그만하면 안 되나? 이게 독한 냄새. 이거 누가 알아주도 않는 거. 이걸 왜 하나? 뭐 하나? 막 짜증도 냈대요. 남편이 유언을 남겼대. 당신이 나 대신 이걸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부인이
그 일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가 있어요. 또 대회가 무슨 그런 대회가 공모 대회가 있어요. 최고의 권위상이 대통령상이에요. 임금님이 주는 상이에요. 상을 받고 무형문화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게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보배약 같은 화장품 만드는 그런 함을 만들어 오면은 이걸 만들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국빈들이 오잖아요. 외국에 국빈들이 오면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 그 외국 사람이 환장한대요. 외국의 영부인들이 와 그냥 원더풀을 연발한대.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지금도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만약에 그분이 그걸 포기했다면 안 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삶을 살다면 쓰임받지 못했겠죠. 요셉 보세요. 자기의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그 삶 속에서 뭐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세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믿음 일치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때가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같은 마음으로?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꿈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내 사정을 생각나거든 바로에게 알아달라고. 왜? 바로만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으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날에 혹시 난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난 죄 지은 게 없어.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난 정말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 기억하시거든 나를 건져주세요. 얼마나 지렵습니까?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혈기왕성한 날이에요. 그는 노예로 10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들어야 될 귀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귀를 훈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그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주 존귀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지혜롭게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그 이치에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통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순간 일이 잘 됐다고 막 흥분하지 마세요. 순간 일이 풀렸다고 와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럼 다른 일이 이러자면 또 푹 떨어진 분들이 있어. 순간순간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죽 아시죠? 본죽. 이게 좀 상호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본죽 대표가 최보기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체납자,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낯설어요.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게 반복되었는데 그때는 넘어지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 힘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영광 드러내기가 더 좋지 않나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면. 저는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본죽, 본죽엔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 우리반상 막 이렇게 있어요. 매장이 1,7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둘 다. 105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삼 제조 판매업,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IMF가 터져요. 저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 막 이런.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죠. 자살 충동도 많이 일어나고. 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그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나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반죽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게 무릎경이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나 내동댕이 치고 포장마차 집어갔을 때 막 반죽이랑 이렇게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눠주고 베푸는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제 기도문 성경 쓰기 한 노트예요. 이거 쓰면서 울었나 봐요. 얼룩이 막 번져 있는 게 수십 권이죠. 여기도 있지만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하는,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까지 간 거죠. 그 시간이 퍼즐 조각이라면, 제 인생이 퍼즐 조각이라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하우를 만드는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근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원리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혹시 최복희 대표님보다 지금 삶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좌절된 분 계시다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오늘 말씀과 우리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은혜, 또 그 긍정적인 내 마음, 내 신앙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